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5번째 가르침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가르침의 내용은 종말에 관한 얘기고, 종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며, 또 길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궁금했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미혹될 수가 있으니 미혹당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미혹의 내용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곧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재림이 곧 온다. 바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그런 분위기들에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또 그 재림에 대한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특정 장소에 특정인들에게만 그 재림의 소식이 전해졌고 특정 장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식의 헛된 소문들이, 헛된 가르침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세월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가 그걸 이제 밑줄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시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 재림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이스라엘 땅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알도록 그렇게 오셨지만 재림은 그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는 게 재림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러시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있다. 재림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군들이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고 있으면 좀 무섭죠. 뭐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안 보여주고 별이 막 떨어지고 이래 되면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보통 종말, 예수님이 재림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뭔가 무서운 느낌이 좀 들지만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이 망하거나 에돔 땅이 망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에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 이런 식의 천지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천지 개벽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천지 개벽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로 천지가 막 다 바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를 쓰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서부터 많이 표현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때 어쩌면 모르죠.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정말 해와 달과 별이 다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실제로 현상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큰 변화가 있게 되고 또 그런 큰 변화라는 것은 천지가 다 움직이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지고 별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그것이 주는 공포감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큰 변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 전체 문맥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골방이나 특징에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림에 대해서 그걸 놓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를 하나 담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거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신 분이신데, 그 만드신 분은 제껴놓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저 모든 것들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런 걸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그런 변화 같은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서는 해에 대한 빛이, 이집트 땅에는 빛이 비치지 않는 그런 기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것들은 즉시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운데 보면 29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즉시라는 단어만 듣고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죠. 그 예수님의 재림은 참 묘한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즉시 오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늦게 오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그렇게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속히 온다, 그럼 사람들이 금방 올 것 같죠? 그런데 2000년 동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그렇게 말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현상들이 바로 곧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재림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언제라도 올 수 있다,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 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즉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온다, 한참 남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즉시라는 그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일, 모레 이런 특정 시간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재림은 늦게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상반대에 보이는 이 두 개의 단어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한 번 더 새겨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올 비유들이지만 거기 보면 주인이 더디 온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악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깨름을 피우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올라면 멀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게 주인이 더디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내용들이 그 비유 속에 들어오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도 보면 5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올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되게 늦게 오네? 그리고는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재림이 너희들이 생각할 때 늦게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늦게 온다.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2000년도 안 왔는데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재림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게을리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더디 온다,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늦게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즉시 온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잘 알아야 이제 나오는 예수님의 다른 비유들, 10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언제 올지도 모른다, 오늘 밤 올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2시간 뒤에 올지도 모른다, 그런 적시의 의미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재림이 바로 올 거니까 우리가 현재의 생활을 무시하자, 돈 벌러도 나가지 말자, 공부도 하지 말자, 바로 재림 내일 모레 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때 우리는 재림이 언제 오더라도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고 현재 나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재림에 대한 대비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은 적시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임박하기도 하고 늦게 올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담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명히 예수님 비유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똑같은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는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 그 재림 때는 전 민족이 다 보는 것이고 또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통곡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통곡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사실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통곡하겠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 때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이제 자기가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또 사실임이 드러날 때 거기에 애통하는 마음들이 생긴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런 것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재림 때는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보게 되고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러시면서 우리 같은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하죠. 똑같은 이 표현도 요한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죠? 볼지어다 그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제가 옛날에 처음 볼 때는 마치 손오공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막 오잖아요. 그 예수님도 손오공이신가? 정말 구름을 타고 오시나? 그좀 약간 재밌기도 하고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그 생각이 들었는데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표현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 때 정말 구름을 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그러면서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권세자가 구름을 타고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그런 다니엘서의 그 장면들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과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런 진정한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이어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 계시록에서도 계속 그 말이 이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했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요한 계시록에서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 표현을 함으로 해서 오시는 재림주는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주의 모습이죠. 그러시면서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서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죠. 예수께서 말하시되 나는 메시아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고? 너가? 그러면서 그 말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말인데 그럼 너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이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의 의미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고 행동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심판 주신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좀 생뚱맞게 들리지만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바로 그 인자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1절에 보면 또 큰 나팔 소리가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나팔 소리라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그런 징표죠. 나팔을 분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
재림 때도 큰 나팔 소리가 난다. 그 말 역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큰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의 백성들을 모든 땅에서 다 불러 모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1절에 보면 그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팔을 불고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되고 그 뒤에야 세상의 끝이 온다, 그 말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알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믿는 자기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런 현상들이 그날 재림 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런 재림의 현상들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다. 공개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가 메시아가 광야에 있다, 메시아가 골방에 오셨다, 그런 말들에 미혹당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방에서 다 불러 모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회복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너희들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불러 모으는 그런 표현들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때가 되면 택하신 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모으신다.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나를 안 부르시고 남들만 부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은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나라면 나는 택하신 자이고, 재림 때에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신뢰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린 미혹에 내가 빠지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나타나서 메시아 골방에 온다, 우리의 말을 믿어야 너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들에 내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고 택하신 나를 하나님은 결코 빠뜨리지 않으신다. 그런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로부터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2절에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거기는 나무들이 대부분 다 에버그린,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잎사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푸른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잎사귀가 바뀌는 거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잎사귀가 무성해지기도 하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열매를 맺을 때가 가까이 왔고, 그건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들은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한번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작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한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셨나,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곧 다가왔고 열매를 맺을 때가 곧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으면 그건 너무나 선명하지 않느냐, 너무나 분명하지 않느냐. 겨울이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없다가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워지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많아진다. 그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곧 맺힌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무화과 나무를 드셨을 때는 잎사귀는 되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겉과 속이 다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같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또 다른 의미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여기서 너희들이 지혜를 배우라. 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징조들이 다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걸 놓칠 수가 없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징조를 배우기를 그렇게 이제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현상은 뭐냐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또 별이 뜨고 또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오고 또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라고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어날 일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일어난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반드시 그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내가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재림은 일어난다. 우리 현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징조를 알고 싶어 하는데 특별한 징조를 볼 게 아니라 이런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재림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잎사귀가 앙상할 때 보면 지금은 저렇게 나무가 앙상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잎사귀가 반드시 올라온다.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연의 짓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재림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겨울이 되면 봄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왜 봄이 빨리 안 오나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봄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 뒤로 미룰 필요도 없고 나는 지금 겨울이고 봄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겨울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너무 춥다. 그런데 이 추위도 반드시 지나간다. 근데 여름이 너무 덥다. 이 더위도 반드시 지나간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더울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추울 때 추운 것도 잘 견디면서 뭔가 준비하고 이게 정말 지혜죠. 나는 그 사시사철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재림의 때도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조급할 필요도 없고 늦게 온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느새 봄이 와 있는 것처럼 어느새 여름이 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런 것처럼 그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재림에 대한 합당한 태도이다. 그런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언제 크나 그 생각할 필요 없고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왜 이렇게 빨리 늙지?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현재 나는 지금 가야 될 길을 마땅히 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현재를 내가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참 지혜죠. 그 지혜는 바로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 때 가운데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내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진정한 지혜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배우라 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재림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런 재림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34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그런 오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 일어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곧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의 때는 나도 모른다.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의 재림이 제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난다고 말했다면
그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재림의 때를 너희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의미가 재림이 그때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실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이 사실 때 예수님이 재림이 안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본다면 이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모든 이런 징조들은 너희들 때에도 일어나고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은 너희 세대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불과 40년 뒤에 일어날 것이고 그러나 이런 재림의 징조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영어로 된 이 표현을 보면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게 본다면 재림이 때가 올 때까지 앞에서 말한 모든 이런 일들은 시대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이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그런 모든 자연재해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 언제까지? 재림의 때까지는. 언제 그것이 없을 때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라는 것은 전환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한 모든 재림의 징조들은 계속 일어난다. 언제까지? 정말 재림이 일어날 때까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재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는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세대에 재림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라는 것이 명확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마지막 절에 보면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의 말씀들이 얼마나 확고한가 라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천지가 다 사라져도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다 떨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만큼은 확고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재림은 공개적이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재림에 관한 징조를 배워야 되고 언제 올지 몇 년도에 올지 그런데 관심 쏟지 말고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들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오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서 보면 거기에 관한 비유들이 나오십니다. 일천여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계속 이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그 재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앞으로 비유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반드시 재림은 있다. 그리고 그때는 택하신 자인 나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부르신다. 또 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시험으로 치면은 언제 시험 봐도 시험 볼 준비가 되어 있는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처럼 우리도 우리 매일매일의 그러한 삶을 그렇게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시 한 번 더 해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예수말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재림에 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재림의 때는 누구나 알 수 있게 그 일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불러 모으시며 그때는 누구도 놓치지 않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때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해마다 보면서 우리도 꽃이 피고 나무가 잎이 자라나고 또 그 낙엽이 떨어지고 다시 또 겨울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는 것들을 보면서 자연의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그 재림의 때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는 그 때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야 될 삶들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재림에 대한 합당한 우리의 태도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